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맞춰서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누가복음 몇 장? 17장. 몇 절이요?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집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발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데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도로 넘어서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롯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오리이까. 일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이 때를 아는 자. 한번 따라서 이 때를 아는 자. 이 때를 알고 살고 믿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때에 또 인자의 날에 그 날에 하면서 이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오시는 때가 언제쯤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며 믿고 나가라 하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이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첫째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믿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할 때가 되면 이 땅에는 어떤 때 심판을 내리시느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문란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가정만 8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다 물에 수장시켜버렸다. 수장이 뭐예요? 물에 빠뜨려 죽여버렸다. 뭐 어렵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물에 빠져서 다 모두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얼마나 죄악이 관영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다예요. 그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노아에다가 홍수를 내려서 싹 쓸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뭐라고요?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한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을 하면 하나님께서 재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 땅은 7년 대환란을 겪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난다.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징조가 오면 반드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을 줄을 알아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을 줄을 몰라서 그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곳곳마다 이단들이 나타나고 곳곳마다 사이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막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하는 그때는 바로 믿고 잘 믿어야 된다. 예, 잘 믿어야 돼요. 괜히 뭐 한 다음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요. 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잘 철저하게 믿어 나가면 된다. 그래서 믿을 줄을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은 두 번째는 뭐냐? 그러게 되면 투자할 줄을 압니다. 이 때를 아는 자는 두 번째는 투자할 줄을 알아야 된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것은 33절에서 3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하는 말은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네,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하는 말은 목숨을 죽게 된다. 그 다음에 목숨을 죽게 된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둘이서 같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35절 보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 밖에 나가서
트럭이 막 다니는데 앞에 탁 있어가지고 칠 때면 치워봐.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니까 나 죽을 테야 하고 버스 앞에 탁 해서 치워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고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삶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데려감을 당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래서 비겁하게 우리는 살면 안 된다. 뭐 일부러 버스 앞에와 트럭 앞에서 죽일 테면 죽여봐. 이런 개죽음을 당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하는 자리에 가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을 생각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내 목숨까지라도 다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망하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투자할수록 나도 망합니다. 그러나 흥하는 사업, 다시 말해서 장래성이 있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것은 점점 잘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든 우리들도 투자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하늘나라 위해서 투자하고 성경이 그랬어요. 하늘나라 위해서 투자해라 그랬어요. 거기는 도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뚫지 못하는 곳이니까 하늘나라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었어요. 그 재산이 여러분 돈만 다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도 물론 재산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도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 큰 재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오면은 다 재능이 있어가지고 척척 해낸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목소리가 좋아서 찬송을 통해서 그 재능을 또 가진 거예요. 그러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걸 잘해요. 교사로. 어떤 사람은 그림을 또 잘 그려요. 그러면 그 같은 그 교사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재능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능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큰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그것뿐인가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참 큰 재산입니다. 물질은 없어졌다가 다시 찾으면 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재간입니다.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 나라를 움직여요. 그러나 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은 하루가 힘들게 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산이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귀한 재산을 꼽으라. 그러게 되면 목숨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숨을 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다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은 미련한 사람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투자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나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 저 감리교회에서 아주 장로 하나가 어떻게 장로가 됐어요. 그분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오래 그저 출석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권찰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뭐 하다가 권사도 되고 나중에 장로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장로가 돼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장로가 됐으니 좀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어요? 봉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집사보다 내가 좀 나아야지. 어떻게 집사보다 내가 못한 장로가 되면 어떡하겠냐 생각하니까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장로가 집사보다 더 잘하는 거 있나 손꼽아 보세요. 없습니다. 집사는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앞장서고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런데 장로는 뭐냐 하게 되면 그 집사보다 못한 게 장로예요, 사실은. 그럼 왜 장로 시키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장로는 헌금 많이 하라고 장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 장로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장로지. 여러분, 장로가 돼가지고 뭐 전도를 많이 합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뭐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장로는 헌금 많이 하라고 장로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치가 뻔하잖아, 장로가.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나를 장로를 시켜놨으면 뭔가 그래도 헌금 좀 많이 腾腾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벌어서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 때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은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할 수 있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절기가 되면 그저 눈 딱 감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로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무슨 이 소질이 있는 이 박식한가 하면 그 광산이 있잖아요. 광물을 캐내는데 그런데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연줄이 돼서 광산을 캐기 시작한 거예요. 종업원들을 두어서 이쪽에는 분명히 뭐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고 뭐가 나오고 그게 나오면 그걸 다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쇠도 만들고 뭐 철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나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자기가 갔다가 여기가 나온다고 팔아 하면은 막 그 안에서 노다지로 나오는 거예요, 노다지. 노다지가 뭐예요? 예? 돈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야, 돈이.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가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요, 감리교에서는 알아주는 장로가 됐어요. 내가 이건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 정말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뿐 아니라 그 지방에서도 최고 가는 그런 알아주는 장로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 투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바른 인생, 바르게 믿어나가는 성도가 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때를 아는 자는 시련을 이깁니다. 시련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서 시련을 이깁니다. 자, 36절은 없고 37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 오니까 너 데려가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 말이에요.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거 해석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둘이서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럼 데려가면요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뭘 먹고 살아요? 시체를, 죽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서 먹지 않은 것도 독수리가는 다 먹어요. 자, 그러면 이 독수리는 뭘 가르치느냐? 그렇게 되면 신령한 신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신자들은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신자. 그러면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새 중에 왕자는 누구냐 하면 이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구말리 창공에 있다가도 얼마나 눈이 밝은지 그 저 아래에서 먹을 새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 하면은 쫙 내려와서 딱 낚아치면요 그 발톱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강한지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그저 딱 물고 뜯어버리면 두 조각이 팍팍 나빠요 목이. 그럴 정도로 새 중에 왕자는 독수리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신령한 신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찬송에 보면 이렇게 찬송이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무엇같이? 독수리같이. 그래서 독수리는 신령한 신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 중에 왕자라면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의 왕자 노릇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자꾸 마칠게요.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이 성경에 직접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몇 장? 32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자, 새들이 이게 새들을 새 중에 왕자로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새가 하루아침에 그냥 왕자가 돼버립니까? 왕이 돼버립니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가 어느 정도 독수리가 이게 처음에 알을 낳고 그것이 알에서 새끼를 까잖아요. 새끼가 나오면 이제 깃털이 이렇게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그럴 때는 이 새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독수리 집을 다 뜯어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새끼들을 자기 등에다가 갖다가 올려놔요. 그 새끼는 이제 겨우 털이 몇 개 나와서 잔털밖에 없는 조그마한 그런 날개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집이 이제 들어갈 데도 없어요. 창공을 딱 날아가다가 이놈의 독수리가 탁 떨어지면 새끼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이 그냥 죽을까요? 살려고 막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깔려들어서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땅에 거의 다가왔을 때 그때 가서 탁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위로 딱 받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 중에서는 또 자기 날아서 날아가는 그런 강한 애들은 그렇게 날아가는 새끼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날아가면 그걸 다 받아서 자기 등 위에 올라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것을 자꾸 반복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새끼가 다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의 새들의 왕자가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때를 아는 자는 시련을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환난 때,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을 겪게 되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련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당백이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지 뭐나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찌꺼기들을 점점 버려지고
나중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나가서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때를 아는 사람은 시련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믿음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낙오자가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뭐 지옥 가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살아가는 이런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때를 잘 알고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내가 바르게 투자를 하는 투자할 줄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하늘나라 위해서 투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투자할 줄 아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바로 믿음도 바로게 믿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에 너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다스리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꼭 기름 준비를 잘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